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이제 암몬의 새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죽은 왕, 이 나하스는 생전에 그 다윗 왕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이건 좀 의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와 사울, 그 당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암몬 왕 나하스와 사울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첫 번째 승리한 것이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승리입니다. 암몬이 시비를 걸었어요. 이스라엘을 모욕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과는 사울의 승리로 끝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암몬 왕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가 좋았다. 다윗이 나하스에게서 은혜를 입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나하스 생전에 나하스에게서 은혜를 입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울 왕 때는 암몬 왕 나하스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다윗과 암몬 왕 나하스와의 관계는 좋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짐작하건대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오랜 세월 그랬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 중에 있었을 때에 나하스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닌가 짐작은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어쨌든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나하스가 죽고 새 왕 한운이 등장하니까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는 겁니다. 생전에 나하스와의 좋은 관계를 생각하면서 조문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조문단. 그런데 조문단을 보낸 이유는 죽은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서 입은 은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인간 관계를 중시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 9장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되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절친한 관계였던, 다윗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전쟁에서 죽지요. 전쟁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은 이후에 다윗은 그 왕족 수소문합니다. 왕족을 수소문해서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가다가 피신하다가 결국은 사고로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아버지는 요나단, 할아버지는 사울.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딱한 처지에 있는 무비보셋을 찾아서 어떻게 대우했는지 9장에 잘 나와 있죠. 예. 항상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는. 예. 뭘 생각한 겁니까?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한 거예요.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사건만 봐도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람의 은혜도 마음에 담고 살았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 다윗이 완전하진 않지만 이것은 우리가 배울 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나하스의 은혜를 생각했던 사람,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했던 사람,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소중함을 생각해서 사람과의 관계,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다윗에게서 배웁니다. 자, 이제 조문단을 암몬에 보냈는데 그 암몬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조문단을 보냈는데 암몬의 관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관리들 하면 중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암몬의 관리들의 반응이 3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암몬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탐지하기 위해서 조문단이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암몬을 망하게 하려고, 암몬을 함락시키려고 조문단을 보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암몬의 관리들이 했는데 그 생각을 새 왕 한운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 새 왕 한운이 중간 지도자들인 관리들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조문단을 심히 역되게 대우합니다. 역되게 대우할 정도가 아니고 조문단을 보낸 다윗에게 적대적인 행위까지 감행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수염 절반을 깎았다는 거예요. 이 수염 절반을 깎았다는 말은 수염의 길이의 반을 깎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수염이 길게 났는데 절반을 깎았다. 예?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예? 수염의 길이의 반을 깎았다는 게 아니에요. 절반을 깎았다는 말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볼기까지
잘났다. 이 중동볼기라는 말 3절에 나오는 4절에 나오죠. 4절에 나옵니다. 중동볼기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그 옷을 입었을 때 엉덩이 부분이 있잖아요. 옷을 입었을 때 그 궁둥이 가운데 부분을 도려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을 입긴 입었지만 그 엉덩이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윗에게 적대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심히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 고대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것은요, 너무너무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암몬의 새 왕 한운의 잘못을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잘못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부하들, 중간 지도자들의 보고를 들으면 통치자는 그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보고했다고 보고 그대로 받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가 그렇게 통치하면 되겠습니까? 관리들이 보고하면, 관리들이 생각을 말하면 자신의 생각도 말해야지요. 이제 한온의 잘못은 암몬의 관리들의 판단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 최종 판단하는 것은 지도자의 최고 통치자의 중요한 몫인데 우리 이제 흔히 그 매파와 비둘기파, 강경파와 그 온유한 파가 있으면은 어떤 쪽으로 따라가기가 쉽겠습니까?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으면은 어떤 쪽으로 따라가기 쉽겠습니까? 이상하게 강경파로 따라가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대부분의 관리들과는 생각이 다른 관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갑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문단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성을 탐지하러 왔다, 정탐하러 왔다, 나중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운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 통치자가 어려운 자리죠. 이 참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 암몬의 관리들의 말을 듣고 잘못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뭘 잘못했습니까? 그 세상 만사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결국은 이 한운, 암몬의 새왕 한운의 판단 미스가 결국은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가져오게 했고 그 위기의식을 느낀 이 한운이
아람으로부터 용병을 사잖아요. 마가 왕으로부터 용병을 삽니다. 돕 사람으로부터 용병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근데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 다윗이 이끄는 요압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참패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은 일이 엄청난 화를 불러온 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한운의 잘못이 큰데 가장 큰 잘못은 너무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수염의 반을 깎았다.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예. 그리고 그 사절단을 돌려보냈으니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이 지도자의 자리가 어려운 것이고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데 우리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말한 거, 대만에 대해서 말한 거, 일본과의 관계에서 말한 것 때문에 지금 앞에서 제가 기도한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도 힘든데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됩니다.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이터 통신과의 그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시사한 거예요. 무기 지원을. 물론 조건을 달았는데, 근데 조건을 달긴 했지만 그 조건은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조건을 달았는데 묘하게도 그 조건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민간인이 지금 막 살상당하고 있잖아요. 예. 조건, 만일 민간인이 대량 살상당하면 이렇게 조건을 달았는데 그건 만일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현재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러면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러시아가 지금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대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또 말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힘든 것처럼 그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아주 어려운 관계인데 지금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대만 편을 들어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이죠. 중국보다는 대만 편 들고 싶지요. 무기 지원하고 싶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그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대만과의 관계에서 외교적인 정책을 수립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정책입니다. 그게 제가 뭔가를 찾아봤더니요.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대만과의 관계에서 모호성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대만과 단교했어요. 중국 편을 드는 거죠. 중국 편을 드는 겁니다. 1979년입니까? 중국이 거대한 세계의 강대국으로 서서히 등장하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대만과는 단교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다. 국제정세의 냉혹함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만과의 관계는 단교하고 중국과만 외교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만법인가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대만이 자위력을 갖도록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대만의 고위 인사 방미 허용을 규정했습니다. 이게 대만 관계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갖고 대만과의 관계도 이렇게 균형적인 외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대만 편을 들어버리는 발언을 최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관리들, 대통령과는 격이 안 맞는 한 차관 정도 되는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잖아요. 말 참견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불에 타 죽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정치평론을 찾아보니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심정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교관계는 너무나 냉혹하기 때문에 정제된 말, 때로는 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100% 우크라이나 편 들고 100% 대만 편 들으니까 이게 참 현실 정치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윤 대통령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하여튼 한우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최악의 선택.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가져오는 그리고 대패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한운의 선택보다 더 최악의 선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운은 최악의 선택을 했는데 한운의 선택보다 최악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는데 이게 얼마나 호의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거부하는 그러한 선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호의를 모욕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야말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구세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욕적으로 대합니다. 유대의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메시아를 보냅니다. 그런데 모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말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한운보다 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한운이 수염의 절반을 깎고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는 것보다 더 심한 선택은 불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운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은 예수 믿는 겁니다.
인생 최악의 선택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줄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까딱 잘못하면 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음도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